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주님.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일이 있어갖고 어떤 선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지금 제가 관계하고 제가 가지고 있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좋은 방향이든 또한 뭐 고난의 방향이든 바뀌더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전 여러분에도 동일한 그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그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얼마 전부터 우리가 금요일 날 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 기도의 시간을 하기로 결정하고 또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에 좀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에 좀 쫓기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참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제 삶 속에서는 주님이 참 살아계셔서 저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금요일날 기도를 마치고 어떤 단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단어가, 그렇게 주신 말씀이 동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동행. 그래서 몇 구제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기 다 적어놓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많이 주셨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로 어떤 내용을 나누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중에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요. 우리는 느끼기를 주님 없어도 나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뭔가를 하며 어려움이 오든 뭐 행복한 일이 있든 그 행복한 일은 즐길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오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면한 진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진리를 철저하게 대면하고요. 그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 둘, 벽돌 위에 벽돌을 쌓듯이 빌드업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제가 오늘 제목을 동행이라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우선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를 물은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요, 어느 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이렇게 들려졌지만, 물론 어려운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든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든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은 안 계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구약의 관점이니까 우리는 구약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점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구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해서 그를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조차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요, 죄 짓는 사건들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2장에 와서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의 약속들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또한 민족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찾든 발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건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길을 부르신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겠다고 결정하고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신약시대의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지만, 또한 사람인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자리에,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고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일하고 있다는, 함께 뭔가 일치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고 정말로 선물이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선택이 필요하냐고요? 질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려 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요.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하냐? 이것의 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통치하는 방법,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표현이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숟가락을 얹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의 밥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한 부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지고 행해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완성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의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이 개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차원에서 이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어떤 그러한 태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요구되어진 한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아는 것에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떤 모습을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고 이 모습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공이다, 의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계시록 3장 2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실 이유도 없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키려고 하실까요? 저는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피조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고 보이신 하나님의 의구나.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잖아요. 주님의 통치만을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요,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 천군들로만 해도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불순종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무조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천사를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들 이 땅을 다스리고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아니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많은 옵션들 가운데 한 가지를 행할 수 있는, 다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향으로 자신을 정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의고 공의로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취하는 선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한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설정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고 그 자리에 가게 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세워야 될 개념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셨다면 언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많이 들어왔던 내용일 수 있고요. 또 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 컨셉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이것을 알기 전까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던 그 삶은 어쩌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일 수 있었겠구나. 운이 좋아서 또한 주님께 용납되어진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합당치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구원이 은혜이고 선물이잖아요. 이것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사망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공의를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공의롭고 의로운 그 부분만 가지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는 의미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공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을 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잘했으면 칭찬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또한 의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의가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서 종종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공의롭다, 나도 의롭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종종 발견되는 태도가 뭐냐면, 내가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색안경 끼게 되고요, 퀘스천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텐던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공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공의, 의로운 부분만을 바라보면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으면 이 모두를 멸망시키고 다 제하해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의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의고 공인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소위 법칙을,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의 속에서는 또 무엇이 나타나냐면, 범죄하고 타락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그 의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고 우리는 죄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의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이 육신 가운데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두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모습으로 모두가 돌아올 수 있게끔 기다리시고 행하고 운행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의, 그 공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경주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의를 행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공의로움을 결정하시고 그 공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을 보여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고요. 이 의를 빼고 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우리 삶 속에 세워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믿음 생활이라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움의 다스림에 의해서요. 이 예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한 이후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있을 그때에 산 밑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진노하시고 화를 내셨는지, 그 화의 결정체가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롭게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을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또한 모세가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모든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의로운 차원에서 마땅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없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의로운 근거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맞거든요. 잘못했다는 것.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뜻을 돌이켰을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요. 물론 사랑을 빼면 그 뜻을 돌이킬 이유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던 하나의 다스림의 하나의 방법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다스리는 어떠한 모습을 설정해 놓으신 것을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그런 권한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이가
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게끔 하게 된 모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지 모세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때에 이들 하나님을 범죄했던 이 사람들요, 당시에도 그 자리에서도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에 애굽에서 출입한 1세대의 모든 사람, 심지어 모세를 포함했어요.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중요한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떨어져서는, 동행하지 않고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지 않는 상태가 되면 함께 그 여정을,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가 원나무에서 떨어지면 떨어질 당시에는 여전히 푸른 잎사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나무 가지에 매여 있던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뭇가지를 발견하면 여전히 싱싱하고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있는 것고, 또 그 나무 가지에서 맛있는 열매를 딸 수 있는 기회도 그 순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 더 이상 그 나뭇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그 나뭇가지에서 나왔던 푸르름한 그런 잎사귀들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고, 또 그 나뭇가지 자체가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포도나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거나,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의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거나 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동행은 시작되잖아요. 심지어는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라도 본 나뭇가지에 접붙임을 입었을 때에 동행은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순간 동행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그게 언제인지 기억도 못하고 날짜도 모르겠지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일을 보이시고 선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다면 그분도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의 삶으로 세상에 비춰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이 모습의 태도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연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초대에 응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좋은 예가 있잖아요.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초대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크게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과거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만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단순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복잡하고요.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 심지어는 기독교 교육의 어떤 교단 내에서는 성경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변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움직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의 부분들을 삭제하고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태도일까요?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만약 이것이 맞다라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진짜 옛날 이야기 같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게 맞아?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표현은 2000년 전에 문화를 담고 2000년 전에 사용된 언어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표현 자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요. 우리 자신을 교육시키고요. 우리의 최고의 방법,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성경인데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성경을 멀리하고자 하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진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의 언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금 법과 세상의 도덕을 거스르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삶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얻게 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나무가 푸른 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많은지, 열매가 얼마나 주릉주릉 맺히는지,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이 나무에 젖붙임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 생명을 얻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빌드업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 그 내용들을 내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것이 또한 기도라는 통로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의 두 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타나야 됨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속에서 연합하는 그 삶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목적지를 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함께하다가 어느 순간 또한 갈라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 해석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목적지는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어떤 사역의 성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더 이루는 것도 온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요. 우리의 목표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한 사람 또 구원을 더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또 작은 목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또 그런 사역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목적이 주님이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것으로 세워지면 교회가 연합했다가도 갈라지고 헤어지고 싸우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리소스들이 그 목적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다면 우리는 연합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다면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연합할 때는 어떤 사역의 목적이나 또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 목적이 주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면 그 연합된 그 두 존재는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제가 종종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의미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정립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사실 자체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죽음 자체가 고난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한데 내가 여전히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어떤 여정을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죽음일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나타나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죄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태도에서 나온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내 자신이 있으면 살아있는 나의 어떤 영역이 여전히 나타나고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것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싶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데 있어서 그 내가 죽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목적만이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목적이 언제 나타난 그 모습이 주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뜻을 내려놔야만이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뭐냐면 한 사람의 뜻대로 한 사람의 뜻이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관계, 각각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의 수많은 목적들이, 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일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뜻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목적과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정들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적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과 교회는 분리되어진 두 존재가 아니라 결국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내 것은 더 이상 없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 모습이 연합이라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 연합의 자리로, 동행의 자리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밝히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왔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나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는 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떠났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존재인 것을 그래서 주님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도 온전치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시작도 주님 함께하는 그 과정도 주님 결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풍성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감격해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